오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시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search, 영어로는 search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research, 영어는 또 연구한다, 그런 research라고도 하고,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다른 구절에는 study thyself. 그래서 연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성경을 읽독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성경 진짜 이번 주 정말 감사합니다. 다 모든 분들이 다 읽어오셨어요. 그래서 읽어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죠? 성경을 지금 쓴 사람, 저자 4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명. 기억해 주세요. 40명이고, 기간은,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1600년. 네? 1600년이에요. 16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기간이 1600년 동안 쓰여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BC 15세기부터 시작해서 AD 1세기까지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총 권수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는 다른 말로 헬라어, 히라버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어 비블로스, 책들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면 인생의 바이블이 뭐냐, 무슨 항상 대표하는 책들이 뭐냐 할 때도 바이블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구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이라고 합니다. Old Testament. 옛날 언약이란 뜻이에요.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죠. 그럼 언약, 이 Testamen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계약이라는 뜻이고, Covenant, 그래서 동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실 건지 약속하신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약속한 게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거를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 그러면 거의 율법과 구약이 같이 혼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구약 그러면 율법이에요. 무조건 율법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약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신약 그러면 그죠?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무조건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줄 수 없는지.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훈육 선생님. 왜 그러냐? 너가 죄인이다, 이거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너 죄인이야, 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깥의 사람들은 그러죠. 나 죄인 아닌데?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해? 근데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감옥 안 갔지만 너 죄인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율법이는 거야. 그래서 훈육 선생님이다 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항상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라고 알려주기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은 어디에서 되냐? 신약에서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완성이 되고 구약은 우리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지난주까지 읽은 거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16장 가고 출애굽기 20장 16장까지 읽었으니까 2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에서 이제 돌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보여주는 십계명, 특히 십계명부터 하나씩 다 알려주는 게 율법은 대략 한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죄악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어디에? 갈보리 십자가죠. 그래서 갈보리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약은 율법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모세죠. 모세. 그럼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신약에서 그거를 지금 이루어주는 것을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듯이, 율법 곧 구약이죠.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쓴 저자가 4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직업이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요, 왕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심지어 어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교육, 당대. 근데 어부는 당대에서 교육을 채 하루 받았겠죠. 그래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까지 성경을 쓴 사람이 똑똑한 사람만 쓴 게 아니구나. 제고로 똑똑한 사람부터 제고 무식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을 사용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시대에 걸맞지 않으면 이게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요, 지역적 한계가 있고요, 언어적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모두 다 뛰어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실 것인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직통이 안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조금 더 읽어보시면 다 신의 산에 올라갈 때 모세만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딱 해서 거기에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 올라오면 동물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죽어버린대요. 내가 죽일까 겁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 오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잖아요. 그럼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 너무 의롭고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야. 옛날 구약시대 때는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그죠?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중보자도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도 자기의 죄에 대한 헌물을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드렸잖아요. 매년마다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완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디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7권을 쓴 사람이요 최소한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도가 4명인데요. 사도는 마태,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4명의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동역자가 있어요. 2명, 마가와 누가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되게 굉장히 똑똑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좀 약간 그 문장, 그 당대 문장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유다는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와 유다? 유다, 여기서 유다서 보고 유다가 가롯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롯 유다는 이제 지옥 간 사람이고 유다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남동생, 엄마만 같은 아니죠. 엄마 맞죠. 엄마만 같은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으로 잉태를 한 거고, 이제 이 야고보와 유다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동생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고, 여기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됩니다. 대표 목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쓰여진 시기는요, 60년대, AD 60년에서 95년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1세기 후반때 다양한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작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이 최고 먼저 나올 거예요? 구약,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작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시작할 때.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이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핵심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0년으로 이게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2000년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인데, 여러분 모든 이렇게 세계사라든지 문명의 시대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 보면 언제 보통 최고의 처음 문명 그러면 어떤 문명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희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문명 그러면 언제부터 보통 생각이 나요? 그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이런 식으로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세계사 되게 공부 안 했는데 무슨 문명이냐 그렇게 나오면 그냥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래요. 다 문명, 옛날 문명, 고대 문명 이렇게 나오면 거의 2000 BC 2500년에서 2000년부터 시작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렇게 유물이 나오고 다 그때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그때가 딱 대홍수 이후부터거든요. 대홍수 이전 문명은 안 나와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왜 없었냐?
그때는 이제 홍수로, 대홍수로 모두 다 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문명, 대홍수 이전의 문명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전설, 내려오는 전설로 알 수 있고, 특히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그 문명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를 택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성경이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예요. 또 여기도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을 이뤘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줬습니다. 민족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뭐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민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사이에는 어느 나라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2000년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 이제 2000년의 기간이 있죠. 이때는 핵심이 뭔가 그러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는 즉 교회 시대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보잖아요. 이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에 꿰지 않은 진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말은 뭐냐? 조금씩은 아는데 이게 실에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진주 목걸이 보면 예쁘게 정렬이 돼서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열을 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시대별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주요 사건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한 사실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구약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구약의 주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창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시대였을까요? 창조 이전에는 영원한 시대. 그때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영원한 시대였어요. 그때. 그러면 창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6000년 지났잖아요. 창조된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떤 시대가 이루어져요? 또 영원한 시대. 네, 영원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대 사이에 시간이라는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양쪽에는 영원한 시대였다. 그래서 처음 창조를 합니다. 영원한 시대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를 해서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창조 물들을 만들죠. 그래서 산과 바다 아주 아름다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식물과 동물 그 다음에 사람까지 만들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 동안 안식을 해요. 근데 참 웃겨요. 이게 온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 이제 주의 첫날이잖아요. 이래서 금요일까지 한 주가 끝나고 마지막 6일이 끝나고 그 토요일이 이제 안식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쉬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던 기독교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의 시스템 세팅한 거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은 쉬는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서 이제 잘 관리를 해서 살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을 믿어요? 사탄 말을 믿어요? 사탄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와요. 죽음이 어떻게 와요? 죄가 오면서 죽음을 가져와요. 죄만 이렇게 세상에 딱 죄만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갖고 와요. 죽음을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져와서 아담을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근데 죄를 갖고 이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이 세상에 오면서 사망을 갖고 오고 사망으로 인해서 그때 아담 시대 때는 몇 살까지 살 수 있게 돼요? 900살. 평균 900살까지 사람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거기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아주 놀라운 시대예요. 왜냐면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사람만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천사들도 같이 살았어요.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 사람들도 육신 같은 그런 것을 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예쁜 여자들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돼요. 유전자 변이가 돼요. 하나님은 유전자 변이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과 여자가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신이잖아요. 신과 이제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 어디에서 많이 보여요? 그리스도 신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화에서 많이 전설로 내려오죠. 네, 그때의 문명이에요. 그때 문명.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기간이 한 1500년이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 한번 유전자 변이까지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싹쓸이 하자. 그래서 대홍수가 나옵니다. 대홍수가 나오면서 싹 다 없어요. 그냥 싸그리 다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은 동물들이 있어요. 어디 동물들은 안 없어져요? 예? 어느 동물들은 안 없어져요? 땅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인간들 다 없어졌잖아요. 어디가 안 없어졌어요? 대형, 그죠? 바다. 어류는 그때 하나님이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의 생물들 보세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도 어류가 많아요. 그죠? 이게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많고, 큰 것도 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초식을 했었대요. 다 초식을 해서 지금 뭐 공룡들 보면 지금 육식을 하는 공룡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우리 아이들의 인기를 끌려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그때 당시에는 다 초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룡들도 다 초식을 했었다. 그때 공룡들은 아주 순둥이였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코끼리도 초식을 하지만 순둥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잡아먹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대였는데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여름과 겨울이 생깁니다. 대홍수 이후에 여름과 겨울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온화한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900살까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노화가 안 되잖아요. 노화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120년으로 깎아버립니다.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깎아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고지대에 오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20살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70, 80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이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3명의 아이들과 이렇게 이 아내들하고 이제 하면서 새로운 또 문명이 시작된 거야. 그 인류가 시작된 거야. 인류가. 그래서 이제 8명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대홍수로 다 없어지고 시작돼가지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또 사람이 채워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야 흩어져서 살아. 땅 넓으니까 흩어져서 살아.
가운데에서만 아니 거기에서만 살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대륙이 보이잖아요. 6개 대륙이 보이잖아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6개 대륙의 중심부를 딱 찍어보면 사실은 같이 다 붙여놓고 중심부가 중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그 지역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지역. 그때 당시에는 땅이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때는 산이 많이 없었어요. 산은 언제 생겼냐? 대륙이 나눠지면서 산이 생긴 거예요. 높은 산들이. 그때는 다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조금만 높아도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청개구리예요. 얘네들은 우리 나눠지지 않고 여기에 모여서 살자. 그러니까 모여서 살자 그러면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탑을 짓습니다. 탑을 지어야지 멀리에 가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히 산이 많으니까 탑 안만 높아져도 산이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다 평지였으니까 멀리에서도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탑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 안 되겠어 얘네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언어를 여러 개를 줘버립니다. 언어를 여러 개 줘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얘네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되는 애들끼리 이제 흩어져 삽니다. 어떤 애들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애는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애는 동양으로 가고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진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륙을 이렇게 딱 6개로 딱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땅이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서 땅과 땅끼리 이렇게 막 올라가면 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가도 조개가 있어요. 예, 바닷속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왜? 원래는 그게 다 바닷속이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진화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 이게 창조에서는 이게 다 일치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주고 바벨 사건 이후에 다 흩어주고 딱 이제 또 사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구원을 줄 그 자손을 내가 선택을 하자. 그래서 딱 보니까 제일 의로운 친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친구였어요. 네,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당시 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죠. 거기로 가라. 근데 출신이 어디예요? 이 사람 출신이 문명이 출신이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제 최고 고대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엔 거기는 이제 잘 살았던 동네였죠. 근데 거기에서 생뚱맞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 사는 데에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서울에서 사는데 좀 알지도 못한 지방 총구석으로 알지도 못한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살고 싶냐고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어디를 가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줘요. 순종이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가족단이었단 말이에요. 가족. 근데 민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집트를 보냅니다. 언제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 당시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요. 이집트는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내서 총독이 되게 하죠. 총독이 된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해서 다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가나안에 살았던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갑니다. 왜냐면 그때 기근이 있었거든요. 흉년이 있었어요.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가게 합니다. 그때 나왔던 가족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70명.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대요. 70명이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이 흘러요. 사실은 440년은 총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이니까 흐르고 하여튼간 몇 대의 손이 지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돼요. 얘네들이 이집트에서 한 거는 뭐냐면 자손 번식. 말 그대로
얼마나 자손을 많이 낳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을 했는데 한 사람당 제가 그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명씩 최소 20명씩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면 그냥 그 자손이 20명 나오고 20명 나오고 계속 나왔는지 하여튼간 그렇게 나와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나올 때는 300만 명이 됐어요. 300만 명. 몇 대가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손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기만 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무조건 다 아기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이면 인천 시민이에요. 인천 시민 인구가 돼요. 인천 인구를 70명이 들어가서 인구가 광역시의 인구를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분 읽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때 나올 때 그냥 딱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할 때 6월절 마지막 재앙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나와요. 첫째 아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일한 아들이면서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6월절이에요. 사실 왜인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6월 했던 구약에서는 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6월절 이제 첫째 아들이 죽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낼 건데 죽음의 천사다. 죽음의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가기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 첫째 아들은 다 그 집의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을 피를 우슬채 해서 이렇게 문지방하고 문하고 이렇게 기둥하고 위하고 거기에서 임방하고 뿌려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넘는다. 그래서 그 집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집트 민족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했을 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니까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은 다 살아왔는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사는 거야. 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신약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차피 아까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 혼이 죽는데요. 혼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이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살아요. 살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넘어간다가 이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6월절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 명절이 돼요. 모두가 지켜야 되는. 지금도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어린 양을 먹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 이제 나오고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순순히 안 들어가요. 딱 이제 정탐꾼을 보냈더니 얘네들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네는 메뚜기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얘네들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첫 번째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냐? 늙어 죽게 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뺑뺑이, 또 전문 용어 나오네요. 40년 뺑뺑이를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습니다. 20살 이하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 20살 이상인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 사람만 이게 순종을 한 사람이라 예외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모세가 리더인데 모세도 다 거기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리더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가나안 민족들 여기에 이제 헷 족속도 있고 여러 가지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기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얘네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주 우상 섬기는 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러니까 악한 게 또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걔네를 다 멸하려고 이제 여기에서는 심판이 온 거예요. 심판자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기까지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나쁠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판은 아주 하나님께 기회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계속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래요.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이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다 죽습니까? 다 죽입니까? 안 죽여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개구리예요. 살려둬요. 그러면 살려둬서 노예로 쓰려고 살려둬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죠. 왜냐면 꼭 불순종은 뭘 남기냐면 다음에 더 힘듦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덫이 돼서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예였던 애들이 이제 힘이 세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게 핍박하는 그런 대민족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암흑시대, 사사기 때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손도 있고. 그래서 사사들이 나와서 시대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얘네들이 그래요. 우리도 저 옆에 이방 민족들처럼 왕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너네들한테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래서 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왕 줄 테니까 왕을 주는데 너네들 모든 재산들 다 왕이 다 뺏어갈 거야. 이러면서 왕을 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왕 시대 때 다 마음대로 왕이 다 뺏어갔잖아요. 1대 왕, 첫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솔로몬이 어땠어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 기억나세요? 부인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어요. 솔로몬 결혼하고 우상까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당시 때는 이제 다윗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근데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북한과 남한하고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얘네들은 그냥 다 모든 왕들이 우상만 섬기고 남유다는 그나마 그 중에서 좋은 왕들도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믿는 그런 왕들도 생깁니다. 근데 좀 약간 이때 시대가 이제 가장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사극하고 비슷해요. 사극하고 왜 비슷하냐면 조선 왕조 500년 하고 시대도 비슷하고 시대가 아니라 시간도 비슷하고 왕들도 비슷하고 그냥 왕권 때문에 싸운 것도 비슷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 그래서 왕 수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얘네들. 그래서 이제 그 포로생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얘네는 거의 멸망하다시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거의 BC 700 몇 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들도 결과적으로는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BC 500 몇 년에 580 몇 년인가? 585년인가 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하고 이제
메대 왕 고레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해요. 성경의 말씀을 안 줘요. 그래서 구약에서 400년 동안은 없어요. 그래서 AD까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기간에는, 그러니까 기환을 한 이후부터는 기록이 없으니까 성경에 아무 기록도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AD가 들어옵니다. AD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BC 한 4년에 태어나요. BC 4년에 태어나가지고 30살에 BC AD 27년 경중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3년 반. 그래서 AD 30년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고 3년 반의 사역 끝에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묻혔다가 부활을 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시고 그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이제 할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들도 앞으로 부활하면 그 썩지 않는 몸, 그렇게 죄가 없는 몸,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려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뭘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게 외국어예요, 사실.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요. 그래서 하루에 한 예루살렘이 한 3,000명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막 이방에 확장되고,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막 되고 막,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막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전 세계의 교회가 어디를 가셔도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이상한 교회로, 원래는 좋은 교회였다가 이상한 교회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문제지만, 그래도 어딜 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디 가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신약어로 안 변했네요. 어디 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방인 시대인데, 마지막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는 게. 이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인을 해요. 선지자지. 좋은 사람이긴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구원자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때가 딱 돼가지고 이제 눈이 딱 띄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구원자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닐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세상이 막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시대를 이제 한 정권으로 만들 거야. 정권으로 만들면서 뭘 가겠어요? 탄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탄압을 하고 이제 사고나 팔려고 하려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제 추측이지만 짐승이라는 거는 뭐 유전자 변이가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탄의 힘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짐승이 나서 짐승한테 경배한 사람한테는 뭐 짐승이 뭐 한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사거나 팔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베레아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 7년의 환난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환난, 나머지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해요. 더 심한 환난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상한 뭐 별이 떨어진 거나 뭐 그래서 한 번에 막 전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거나 막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믿어가지고 빨리 그때 휴거돼야 돼요. 휴거는 뭐예요? 공중에서 채 올라가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 올라간 것처럼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지금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 그래가지고 예수님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라든지 뭐 그런 사람처럼 죽음 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돼야지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빨리 믿어가지고 그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면 정말 믿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백마탄 왕자님을 공주가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와셔서 아마게돈에서 전쟁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해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유황불에 이제 던져버리고 불호수로 던져버리고 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사탄은 이제 마귀는 이제 1000년 동안 쇠를 이제 쇠살로 묶어놓죠.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풀려나서 또 그 시대에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또 불호수로 결국 들어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이제 그게 도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시대에 영원한 세상, 시간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많이 상징으로 나오고 예언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이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진적 예언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날 때까지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상받는 일입니다.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게 엄청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